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은 푸른 초원보다는 아주 메마른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환경이 매우 척박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야생동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광야의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향해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이 잠깐 방심하는 틈을 보이기라도 하면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 먹잇감을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아주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아주 좋은 푸른 초장이라고 할지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일지라도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메마른 광야는 아주 대조적인 장소죠. 40년 동안 그토록 메마른 땅,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상상해 보면 그저 그 땅은 메마른 광야와 뭐든지 다 정반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는 정반대의 땅, 푸른 초장이 있어서 가축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풍부한 우유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했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토록 고달픈 광야에서 살면서 뭐든지 풍부한 가나안 땅의 삶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 양은 푸른 초장과 같은 완벽한 환경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편안히 눕거나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을 누웠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하지만 그토록 겁이 많은 양이 편안히 쉴 수 있고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양의 곁에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양은 절대로 푸른 초장과 같은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조금 유치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양은 자기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입니다. 양은 그때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안심하고 잠도 잘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더라도 나의 목자가 막대기로 그 맹수를 쫓아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양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도는 좋은 환경에 있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형편이 조금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쉬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들의 영혼이 복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학업장 속에 날마다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또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양의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선뜻 금방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의 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양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다 먼저 떠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세우는 공동 양 우리입니다.
수십 마리부터 혹은 수백 마리의 양이 서로 주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을 한복판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양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양우리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목자가 순번을 정해놓고 문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우리의 우리가 있었는데요. 동네 가까운 곳에 세워놓은 그런 양우리하고는 다르게 그 양우리는 아주 외딴 곳, 산이나 들판에 세워놓은 양우리입니다. 목자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이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양들을 밤새도록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세워놓은 양우리입니다. 산이나 들판에서 세우는 양우리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제대로 지어진 양우리가 아닙니다. 아주 볼품이 없는 양우리입니다. 때로는 돌로 쌓아 만든 양우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의 형태는 있지만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들여다 놓고 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자기가 누워서 밤새도록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는 양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오직 딱 하나, 목자를 통과해야만 양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서 있는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양의 목자가 되심과 함께 양의 문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생명의 문은 오직 딱 하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약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건축한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는 오직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방주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문은 생명의 문, 그리고 사망의 문을 의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착하게 살았어도, 정직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왔던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단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창문의 위치는요, 양 옆에 나와 있지 않고 천장에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 창문을 열었던 건 단 한 번,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렸던 그때였습니다. 노아에게 그 창문의 의미는 세상의 물로 심판이 끝나고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 창을 통하여서 그 때를 바라보라,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 회복의 때를 하늘을 우러러 기다려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처럼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반드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의 심판, 멸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침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하늘로 향해서 너희 그 창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창이 옆으로 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홍수로 죽은 내 이웃들과 동물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그 충격의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물이 말라서 다시 육지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의 삶은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트라우마를 시달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그 처참한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 창을 위로 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얼마 전에 홍수가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 화재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수 그런 사건들, 그런 사고가 났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너무나도 그때 상황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홍수에서 나가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던 그런 손자국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화마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래로 벌벌 뛰면서 그 출구를 향하여서 나갔던 그 흔적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에서는요, 그 모든 처참하고 끔찍하고 아픈 그런 사건, 아픈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셨고 창을 위로 내셨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내 가족과 이웃이 살 수 있는 문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죠.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와 있는가? 방주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율법적으로도 완전하게 살아서 방주 안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방주 바깥에 계십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던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앞세워서 아직도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양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들을 그렇게 바깥에 있는 양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양우리 바깥에는 양을 도적질하는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 메시아를 뜻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속이며 그들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양이 아무리 겁이 많고 어리숙하다고 하더라도 양은 어쩌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양들은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서 그들을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양을 도적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다가가지만 결국에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양을 도적질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그저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충격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서 노략질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주 종교심이 깊었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기둥이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는 아주 경건한 율법적인 훈련들, 그런 노력들을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실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속으로는 양들을 다 도와주는 것, 겉으로는 양들을 다 도와주는 것처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겉으로는 다 도적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도둑이 양에게 오는 것은요, 양을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목자가 양에게 오는 것은 잔소리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치 유대 광야와도 같이 영적으로는 아주 메말랐고 갈급하고 척박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성도들은 갈급합니다. 영적인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도 유대 강야도 같은 그런 척박한 그런 영적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것처럼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너라.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너라. 양 우리 바깥에는 너희들을 도적질하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은 다 일이다 라고 주님이 철저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적들한테 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다가오지만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다. 어서 빨리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서 계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에 계시건 척박한 광야에 계시건 중요한 건 양의 문을 통과하여 그 양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가. 날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 양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가 있는 양의 우리 안에서 있게 될 때 그 양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그렇다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양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꼴은요, 여러분 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꼴과 꿀이 참 비슷한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꼴은 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날마다 먹는 좋은 목초를 의미합니다. 양에게 목초가 없으면 양 굶주리고 어느 순간에는 굶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지키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요, 들어가며 나오며 늘 항상 배를 채울 수 있게 꼴을 먹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으니 그 문을 통과하는 양들은 밤에도 두렵지 않고 양식을 뺏길까 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셨던 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초는 양이 살기 위한 육체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먹고 살 수 있는 목초는요, 땅이 비옥한 곳이라면 다 그냥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날씨가 좋으면, 기후가 좋으면 그냥 목초는 그냥 푸르게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꼴은 그렇게 어디서라든지 땅이 비옥한 곳이라면 얻을 수 있는 그 목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이 비옥하면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초, 양이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육체의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먹는 육신의 양식은요,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지만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문이신 주님이 양에게 주시는 꼴은요, 그냥 우리가 육체가 배고팠을 때 먹는 그런 육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양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체의 꼴, 그 목초가 아니라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의 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너희는 살 수 있어 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어요. 물론 바울에게도 육신적으로 좋은 때도 있었고요. 나쁜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아파서 누워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아주 천한 상황에 있기도 했고 그와는 반대로 아주 높임을 받고 풍부하게 살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뜨겁게 지금 간증하는 말은요, 자신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까 사람이 독해지더라.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까 강해지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까 내 정신이 더 강해지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어도 그 상황들이 자신을 그렇게 강하게 세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외로워보고 고통을 당해봤더니 내 정신이 더 강해지더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한 자,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양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권세. 나는 너희에게 육체의 꼴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배고팠을 때 주는 그런 육체의 목표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너에게 주러 온 거야. 그냥 너희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그냥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꼴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부르고 육체적으로 풍부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굶어서도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양의 물이 안에 계십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여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나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배부르게 해주겠지. 그냥 배고픈 내 배를 육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초를 주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한,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 세상의 그 떡들,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배는 잠시 동안 채워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 유혹하고 왔던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배부르게 해줄게. 그런데 배부르게 해주는 것 가지고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비천에 처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있어도 좋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곳에 있어도 좋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주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독한 사람 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야만큼 말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었고 낮은 자리에 있었고 배불러 보기도 했고 배고파 보기도 했고 억울한 자리에서 있기도 했고 얼마나 그 경험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강건케 주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뜨겁게 간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배고파도 좋습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어도 좋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강건케 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의 무리 안에 있는 양들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나의 선한 목자가, 다른 이도 아니고 나의 선한 목자가 문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러나 여러분들을 강건케 세워주시는 그 참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